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022년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렘넌트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온 교회가 더욱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목입니다. 그냥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네. 이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집의 자녀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양을 맡아서 기르는 대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항상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자세부터 눈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자녀를 맡기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어린 양. 이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린 양. 이렇게 나이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볼 때는 금방 복음받은 새신자들, 초신자들 어린 양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아기죠. 또 어린 양 그러면 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무슨 어린 우리 후대들 이들만 렘넌트일까요? 아닙니다. 렘넌트의 본 뜻은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 기존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렘넌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 아닙니까? 그 남은 자에게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새순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렘넌트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먹인다는 말은 밥 먹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밥만 먹이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이죠. 양육.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먹여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 주의, 여기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교훈한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요.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징계를 담고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우리 자녀를 그냥 두고 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냥 그냥 둬요. 크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그게 그 장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든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잘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막 이렇게 징계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린다?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뭘 알았느냐? 성경을 알았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크면 알겠지. 제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좀 그런 식이었어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 잘 인도받아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 부분을 내가 많이 놓쳤구나. 근데 이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다시. 지나가면 안 돌아와.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예빈이 같은 경우는 어리잖아요. 금방 이제 아이고 지금 얘 뭐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두거든요. 좀 크면 알겠지. 좀 맑게 알아들을 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제가 지금 쭉 한 세대를 살아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속아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빈이 잘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애 키울 때하고 달라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멀찌감치 있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요. 다 멀쩡합니다. 말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아요. 어리니까 하면서 자꾸 그냥 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서.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꼭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박힌 못이 되게. 이 말씀이 잘 박혀야 된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말씀을 내 안에 잘 박힌 못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못은 한번 박아놓으면 이렇게 안 바뀌잖아요. 변치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잖아요.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면 이 박힌 못에는 뭐가 걸리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가 걸려요. 영광. 여기다가 여러 거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못을 탁 단단히 박아 놓으면 거기에는 뭐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다 걸 수 있거든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잘 박힌 못으로 내게 탁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어떻게 못으로 박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하나도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기록해라. 요거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건 하고 계시죠. 기록하세요.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잖아요.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50% 이상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목도 생각 잘 안 나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기록하라.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록하고 또 보통 기록만 하고 이렇게 또 던져놔 버려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기록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라. 꼭 그렇게 하세요. 정리하시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우리에게 한 줄, 한 단어로 여기 딱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또 욕심 부려가지고 또 다 해놓으면요. 그것도 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줄로 한 단어로 기억해라. 오늘도 메시지 들으면서요. 딱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록되고 정리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이게 어느 날 현장에서 작품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제 이 맛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꼭 마음에 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먹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는데 그걸 무조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꼭 몇 가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일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뭐 시켜야 되느냐 하니까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계속. 교회 가면 뭐 배우는 거 많잖아요. 찬송도 배우고 뭐 또 율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분반 공부를 그때 꼭 했으니까요. 분명히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어요. 이 오직 복음이 각인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맞는 것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또 복음이 각인된 것 각각 다 달라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날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라.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 안에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이에요. 어느 날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계획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존재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자,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언약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몽골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만나보면 자기가 이 문제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몰라요, 이거요. 영적인 문제. 말 안 해주면 절대 모릅니다. 이 결과로 인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결과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온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나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돼 있어요.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 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결과로 모든 문화가 전부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몽골 가도 똑같아요. 다 문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꿀 생각 전혀 없어요. 왜냐? 좋은데 뭐. 결국 그것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참왕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추방되고 완전히 꺾이죠. 참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자.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요. 유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이때 우리의 모든 신분 권세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만 말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의 시간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영접을 시켜야 돼요. 이래야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권세가 바뀝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영접을 통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영접이에요.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영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녀서 받았어요?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결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복음, 이 복음, 이 복음.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 이걸 계속 찾아가야 돼요. 깊이 높이 넓이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복음. 오직. 이것을 나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이것부터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것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 지금 예빈이는요. 일단은 지금 우리 집에 오잖아요. 자주 와요. 우리 집이 성경원이니까 계속 와요. 거의 매일매일 오는데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예빈아 이리 와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딱 손 모아요. 기도 끝나면 찬송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거.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지도 막 불러요. 손뼉 치면서 부르고. 끝날 때쯤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아멘 하려고. 가만히 있다 끝나면 이래 간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는 물어요. 예빈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이렇거든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얘가 인식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걸 계속해야 돼요.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부분을 계속 못했다니까요. 그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많이 속았구나. 내일 크면 알겠지. 뭐 잘하면 하겠지. 그게 속는 거 있죠. 그게 속는 거. 오직 복음. 이것으로 각인되면 사실은 끝입니다. 아멘. 끝입니다. 이게 각인한 데 있어서 그래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 우리가 가르치고 먹여야 되느냐 하면 유일성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 임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에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참 가슴에 막 이렇게
야, 이걸 어릴 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크면 알아서 하겠지. 제가 좀 그런 주의예요. 뭐 크면 하겠지 뭐 지금 뭐 왜냐면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제가 그냥 제대로 크면서 그냥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그냥 크면서 어찌다 보니까 되어졌으니까 아이고 나도 이랬으니까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했는 게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먹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을 자격부터 확인해야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면 누구든지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100%의 자격이 된 거 있죠. 99%가 아닙니다. 100%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니까요. 어쩌면 당당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응답의 100%의 자격을 갖추었다. 두 번째, 자녀 맞는데 뭐가 그 다음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인데. 맞습니까?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진짜인 거예요. 진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 따라서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 제목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제목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가 뭐냐? 그게 393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393이요. 내 것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아멘.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딱 잡으세요.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겁니다. 그리하면 약속했어요.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구해라. 아이고 그런데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일,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모든 것을 뭐로 해느냐? 기도해라. 그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것을 뭐 하라 그랬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요걸 절대 놓치지 말고요.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속해서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한 주 지내고 보면 아이고 또 기도를 많이 놓쳤네 이래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거 안 놓치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가 24시간 계속 하고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숨 쉬는 거. 그렇지,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하고 있거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호흡에다가 그냥 호흡만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기도를 실어라. 호흡에 기도를 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져요. 보통 우리가 생각 없이 하면 호흡이 빠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딱 실어보니까요. 호흡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 천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니까. 그러네. 일부러 뭐 천천히 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딱 실어보니까 천천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들이실 때는 나에게 그 제목이 그 기도가 나에게 내쉴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그 대상들에게 또 저 현장에 그렇게 하면 돼요. 호흡은 하고 있으니까요. 호흡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의식하자.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이랬죠. 자, 이제는 호흡 기도를 의식하자. 아멘. 호흡할 때 기도 의식하세요.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놓쳤거든요. 이거는 쉬운데 의식만 하면 쉬운데 의식 안 하고 지내가다 보니까 건강이고 뭐고 다 이렇게 호흡 길게 하고 천천히 하면요. 거기에서 굉장히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호흡. 그래서 늘 말씀해요. 나는 호흡에 기도를 담아서 한다고. 항상. 그래서 얼마나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일단 천천히 하고 길게 하면 됩니다. 길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때부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을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때가 되면,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믿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응답이 돼요. 더 좋은 것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틀리게 기도한 것은 응답 안 됩니다. 틀린 거 응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깨닫게 하세요. 왜 안 하신지, 왜 응답하신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100%. 믿습니까? 100% 응답돼요. 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 말씀 믿으라고. 왜 안 믿냐고.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을 때 왜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야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역사, 말씀을 믿는 믿음 회복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유일성의 기도가 뿌리 내려지도록. 잘 안 되지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으니까. 또 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호흡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같이 도전합시다. 저도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나 안 되니까 여러분도 하지 마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같이 시작해야 되죠. 특히 우리 렘넌트 주일에.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재창조의 전도를 체질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38이거든요. 138.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재창조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예요.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왜 불렀습니까?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나, 우리. 왜 먼저 불렀냐고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제자. 그렇습니다. 이 제자를 만나고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세워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그래서 제가 가잖아요. 몽골로. 왜? 이 제자 찾으러. 있으니까. 우리 현장 주변에도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도예요. 아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는 기존 신자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확립시켜라.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도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힘 빠져서 다 비실비실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서면요,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진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갔냐? 아, 너 당신은 뭐 며칠 전에 일어난 거 모르냐고. 아,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쭉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시켜 힘을 얻는 거 있죠. 다시 돌아가요.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렘넌트. 우리의 렘넌트를 키워라.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그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증인이죠? 그냥 예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요. 그 진짜 복 받는 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전도할 때 전도의 중심을 두고 전도의 체질이 되어질 때 약속이라니까. 약속.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니 크기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작은 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그 상급이.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 때문에 손해보느냐,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진짜 복 받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에게 약속은 세세 무궁토록 너희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초신자, 새신자들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나를 살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24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 24 되어지려면 말씀이 딱 박힌 못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이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한 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한 주에 한 단어만 해도 1년 가면 52단어가 돼요. 52개 단어가 내게 딱 있다.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한 가지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놓치고 있어요. 사단이 자꾸 이거 못 잡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날마다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늘 나를 각인시키고 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호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어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확실히 되느냐? 기도 제목이 확실히 나와버리면 그걸 실을 수가 있어요.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어질 거예요. 전도 체질이 될 때까지. 요게 사실은 24거든요. 24. 언약을 잡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특히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몽골 가보고 계속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6년 전이잖아요. 조그만했어요. 예빈이보다 조금 컸나? 하준이만 했을 거예요. 하준이만한 그때 렘넌트가 그때 보면서 렘넌트 우리가 살리고 잘 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6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어린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아가씨 티가 나요. 참 이걸 보면서 그래 안 기다려주는데 렘넌트들은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세요. 유일성의 기도를 뿌리내리게 하세요. 재창조의 전도를 체질화시키세요. 전도 어른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체질이 되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또 우리의 렘넌트를 정말 잘 양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렘넌트를 우리가 먹이고 양육해서 정말 시대 살리고 지포 237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시며 유일성의 기도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전도를 체질화시키는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